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네, 오랜만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10절 말씀. 네, 다같이 말씀 찾으셨죠? 집중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읍시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사계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살인적인 더위인데, 네, 다들 어떻게 잘 살아남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6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딱 만 한 달을 함께 본당에서 예배드렸고, 오늘 이제 8월 첫 주 8월 4일 함께 예배를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 더위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우리 민영쌤도 계속 좋고요. 오랜만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행전에는 감을 조금 잃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복습, 퀵 리뷰. 네, 복습을 잠시 해야 됩니다. 자, 15장으로 잠깐 갈게요. 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가면, 자,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조금 의견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바나바와는 헤어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떠납니까?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떠나십니다. 네. 디모데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출발해서 1차 때 세웠던 더베, 루스드라, 여기를 갈라디아 권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세워진 교회를 여러 곳곳에서 교회들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권역 교회라고 불러요. 이 갈라디아 지역 속에 큰 권역 속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의 앞으로의 선교여행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디모데인 거죠. 16장 1절, 2절, 3절 빨리 눈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데리고 너희도 선교여행 함께 떠나자. 네. 이렇게 한번 그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를 떠나서 가게 되어지는데 16장 6절입니다. 6절, 16장 6절 말씀 보시면, 자, 이 2차 여행을 다시 출발하면서 바울은 그래도 큰 틀에서의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되는 도시가 있었어요. 6절에는 그 도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그러죠. 아시아. 자, 이 아시아는 권역의 이름이고, 이 아시아는 그 당시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가 뭐라 했어요? 에베소.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거기 성경에 동그라미 이렇게 에베소 써 놓으세요. 이 아시아 에베소예요. 에베소. 왜냐하면 에베소가 유럽으로 가는 무역 항구였고, 거기가 정치와 철학과 굉장히 큰 발달된 도시였어요. 거의 도시 국가처럼 되어져 있다고요.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발달했고, 큰 광장이 있었던, 나중에 그 광장에서 에베소를 3차 때 결국은 가게 되죠.
그리고 막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결국은 이곳을 가지 못하고 9절에 꿈에 어느 지역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합니까? 마게도냐 사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환상. 자, 마게도냐는 큰 틀에서 유럽입니까? 아시아입니까? 유럽에 속하는 거예요. 유럽이 확실히. 근데 바울은 이때까지 유럽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은 아시아를 타겟팅 했거든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두 차례나 막으시고 결국은 이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자 11절로 가보세요. 11절 12절 거기에 어디에 이르니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경의 빌립보서가 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중에 감옥 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때 간수가 막 사람들 다 떠난 줄 알고 칼로 자결을 하라는데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뭐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간수도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고 그 다음으로 온 것이 바로 17장입니다. 17장 17장에 빌립보 다음에 온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우리 데살로니가 한참 봤죠. 거기서는 오래 있었다 짧게 있었다? 짧게 있었죠. 유대인이 막 선동해가지고 숨어서 몰래 밤에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자, 10절 갑시다. 10절. 오늘 말씀의 10절. 17장 10절. 자, 데살로니가에서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 때문에 불과 몇 달째 있지 못하다가 교회가 세워지지만 떠나오게 되어집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17장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넘겨주세요. 지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지금 여기가 더베 루스트라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들어오러 가서 아폴리 거쳐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여기 바로 밑이 여기가 베레아예요. 그 다음 이제 가는 곳이 아덴,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가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 누가 썼어? 누가? 일루수가 누구야?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의 직업은 의사. 여러분, 의사인 누가면 어쨌든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자연과학자이고 자연과학자는 비록 좀 객관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보세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사도행전에 많은데 잘 읽어보면 그 지역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품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한 곳을 찾으면 그 다음 가는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1절. 자, 오늘 17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볼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여러분, 베레아 사람, 이 베레아는 사실 베레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여기도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 있어요. 복음을 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베레아서라는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희한하게 누가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가에 대하여서 이만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그것도 데살로니가 사람들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역 개정 버전 전에 나왔던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 더 너그러워서를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혹시? 더 젠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더 너그럽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세 번째는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네. 자,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남일교회 이 야긴과 보아스와 마르테스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싶어요. 네? 남일교회 청년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말씀을 향한 이 사람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배울 것이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도 누구처럼?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얼마간 되어질지 될지 모르지만 요즘 몇 세 시대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이 평생에 우리가 성경을 대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설교로 듣는 태도가,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습관이, 훈련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수련회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사실 지난번에 우리 폐회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나눌까 하다가 이 본문을 보고는 이거다, 이 말씀이 더 낫겠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이 모습에서 칭찬을 받는 근본적인 비결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이, 여기 지금 바울로부터 베레아 사람들 말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지금 어디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유대인의 회당. 그럼 1차로 거기에 누가 모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모였다고요. 자, 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죠. 리버디노 회당.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민족 그 안에서만 생활하였던 순수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 땅 속에 가서 약간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러나 출신이나 성분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 귀부인과 헬라의 남자들도,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가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럼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의 의미를 우리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원어가 몇 가지로 써있는데, 첫 번째 원어는요, 출신 성분이 좋다는 의미, 가문이 좋다, 출신이 좋다는 의미로 쓰이게 됐답니다. 그런데 다르게는 약간 이런 의미도, 고상한, 고귀한,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 이런 의미로도 쓰였다. 자, 그러면 여기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적절히 섞였을 것 같아요. 그죠? 헬라인 중에 귀부인들도 있었고, 이렇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가문의 조언도 연결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도 이들이 고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은 이들의 인격적인 준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 아주 정말 고매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품이 아주 고상한 성품으로 인격적으로 그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과 당시에 헬라의 그 고귀한 그 사람들이, 귀부인들이 어떤 것이 또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그들에게서 배우게 되어지는 중요한 우리의 어떤 베이직을 좀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베이직. 첫 번째는 훌륭한 인격적인 태도, 잘 갖추어져 있는 어떤 마음의 성품, 열린 마음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갈망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베이직이 그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생각이 나요. 4가지 땅의 비유. 4가지 밭.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 돌짝밭, 또 길가, 그리고 하나는 옥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옥토 쪽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예. 여러분,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인격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을 우리는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들으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인격적이지 못하다고 합니까? 무슨 얘기해 보세요. 뭐가 인격적이지 못하는 겁니까? 존중하지 않고, 네. 상대방을 모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부로 대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강압적인, 그리고 폭력을 쓰거나, 그것이 꼭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인격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대방을 잘 존중하고 나도 상대방도 나를,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철저히 무신론자들과 내가 이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겠다고 성경을 읽었다가 성경에서 뒤집은 사람들이 많죠. 네?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봅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보세요. 이 부분은 이런 말씀들은 꼭 밑줄을 쳐 놓으시고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읽읍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은 칼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리하게 한 심령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여러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폭력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은 이 말씀을 대하는 한 인격체가 이 말씀을 향하여서 온전히 마음이 열려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로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말씀이 말씀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나갈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사실. 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에 있어서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죠? 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주일 예배로 나아오면서 말씀을 대하기를 내가 오늘 주실 말씀을 나의 삶의 진리로 잘 가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태도가 어떻냐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태도는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비판하기 위하여서 대하는 성경을 비판하기 위하여서 비판하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성경을 보는 시선. 물론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 마지막으로 성경을 대하여서 나와는 상관없다 무관심한 태도. 물론 다른 태도들도 경계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태도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완전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인격이 이 성경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전인격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가운데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성경 속에, 그리고 성경 속에 담겨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체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대하는 우리 사람들은 인격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찾아가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인격적인 너그러운 태도로 무엇을 향하여서 간절한 방향성이 잡혀있는가 하면 진리를 향하여서 마음의 방향성이 간절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해야 되고 공부도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생이면 진로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진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로 집중해야 될 영역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직장, 돈, 건강, 미래, 명예, 공부, 대학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가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영생이나 진리 또한 삶의 의미나 죽음 이후의 어떤 너머에 있는 것이나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두 번째로 찾게 되어지는 적용의 포인트는요,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이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나의 전인격이 무엇을 향해서 갈망을 가지고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나이를 살아왔던 시대와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빼앗을 수 있는 그 어떤 문화적인 것이나 그 어떠한 것들이 더 강해가고 있을까요? 더 약해져 가고 있을까요? 네, 매우 강해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발달해 가면서 지금도 여기 보면 지금 탭을 쓰는 친구도 여러 있지만 우리의 손에 누구나 다 지금 이 현대 기기들이 발달한 문명의 이 디바이스들이 하나씩 다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무엇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수없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릴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찰나와 순간의 어떤 그것을 자극하는, 소위 말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깊이 생각하십니까? 인스타를 보면서 깊이 생각할 것들이 있나요? 현대의 문화의 특징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기고 거기에 내 마음을 깊이 두면 둘수록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서 마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줄어들게 되죠. 오늘 본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원어가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합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모든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준비되어진 열심인 이런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모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물리적으로 누구를 많이 만나느냐, 내가 많이 만나서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냐, 내가 물리적으로 무엇을 많이 보느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이 내 인격적에 계속해서 누적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철저히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업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공부를 위해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온 정성을 다 쏟아야만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것을 간절하게 하는 공부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는 그것이 직장입니까? 앞으로 나의 직장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해가는, 나의 미래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내가 많이 준비해가는 그 열심을 쏟는 베이직을, 어디에 베이직을 두고 내가 그 열심을 해가느냐, 베이직을 보라는 거예요. 베이직을 보라. 내가 지금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가야죠. 온 마음으로 그것을 해도 사실은 될까 말까죠. 거기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아야 될 것은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쏟고 있는 내 마음의 베이직이 무엇을 향하여 방향성을 잡고 있냐를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밤낮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왜 가려고 하죠? 그 베이직의 방향이 어디에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반을 둔 열심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 자체에만 함몰되어져서 하나님, 성령님, 교회, 말씀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릴 때 잠시 예배드리고 가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삶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이라면 나의 인생의 집, 베이직, 터 방향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그러면 넌 크리스찬들과 열심과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춧돌을, 배로 말하면 내 삶의 닻을 어디에 두고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느냐, 그 베이직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이직을 어디에 두느냐는 한 번의 나의 어떤 결단과 결심으로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한 번이 평생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미안합니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 세 번째,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뭐하니라? 상고하니라.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을 계속하여서 가까이 두지 않으면 내가 베이직이라고, 나는 베이직으로 두어야지라고 말했던 그 한순간이 나를 지켜내지 못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음이 마땅하다. 안 떠내려가려면 계속해서 말씀 위에 내 삶의 베이직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고한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저도 이 원어적 의미를 보고 좀 놀랐는데 이런 의미예요. 채를 쳐서 가려내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하게 골라내다는 의미.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조사하고 공부하고 이게 진짜 이런 것인가를 낱낱이 알아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그들의 신앙적 지식과 그리스와 로마를 비롯한 그 헬라의 사상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삶에서 녹아왔던 그 어떤 그 삶의 그 배경들과 이 통틀어서 이것들과 진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를 끊임없이 상고 채를 쳐내서 원하는 것들을 골라내고 말씀이 진짜 그런가 공부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걸 요즘 시대로 말하면 PBS라고 해요. 개인 성경 공부,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여러분, 성경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낼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 조금만 이제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큐티라는 걸 나는 한다. 우리 하전이 딱 손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큐티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큐티를, 약간은 마치 그날의 운세를 보듯이 큐티를 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 말씀을 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막 이런 막 이제 어떻게 소위 뭐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 근데 또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막 좀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으실죠. 그런 말씀을 보는 날은 뭔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큐티는 그날의 운세를 보듯이 봐서는 안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자, 여러분, 큰 틀에서 여러분, 자, 1번 가봅시다.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지의 큰 테두리 안에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안목들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첫 번째로 큐티하면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나한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냥 자체를 가지고 큐티를 하면 사실 이 말씀이 당시에 어떤 배경이고 어떤 이 문화적인 여러 가지 속에서 나온 말씀인가를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큐티 같은 큐티 집에 나온 그 배경들을 여러분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 속에 쓰여진 낱말의 원어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성경 개역 개정 버전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폰에 보면 다양한 버전들이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 버전도 보시고, 한글 성경도 쉬운 버전과 새 번역과 여러 번역들이 있으니까 번역들을 비교해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예. 특히 영어 버전을 NIV나 또는 NASB 이런 버전을 보시는 게 좋아요. 한국은요, 새 번역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를 다양하게 보면요, 제가 개역 개정을 보지만 이 낱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 그 번역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낱말의 원어적인 의미와 원어적인 의미를 보려면 사실 주석이나 이런 걸 조금 보는 것이 좋은데 거기까지는 너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당시의 문화적인 정치적인 여러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까지 좀 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어쨌거나 성경을 개역 개정 플러스 다른 버전까지 함께 보시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 3번 초록색 읽읍시다. 시작. 그 말씀을 지금 시대로 연결시켜 적용점을 찾아야 합니다. 적용점. 이 본문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대신 이 연결점을 찾는 데는 조금 주의할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그 다음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매일 여기서 내가 적용점을 찾아야 돼, 적용점을 찾아야 돼, 적용에 대한 강박증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은 자꾸 하시고요. 그냥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적용을 찾는 억지적인 적용을 막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자, 마지막 4번 읽읍시다. 시작. 위 과정을 생각으로만 묵상하지 말고 기록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반드시 기록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록하는 것과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때부터 해서 대학 노트로 여러 번들이 정리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는 원노트라는 곳에 여러분 지금 큐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간 계속 저는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쳐요. 이 낱말의 원어가 뭔가, 당시에 그 원어도 보면 굉장히 길게 당시가 어떤 의미 쓰인가 많이 조금 읽어보면 이 시대에 이렇게 쓰여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찾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상고했다는 의미가 채를 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걸러내는 그런 애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 굉장히 이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지금 많이 기록해요. 저 지금 노트북에 원노트를 열어보면 열심히 기록해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면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저것 주석 찾아가면서 봤던 거예요. 매주 이렇게 하는 거죠, 매주. 여러분들도 큐티를 하면서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 본문을 깊이 보는 것도 좋고요. 큐티는 하루 사실 큐티하는 거 여러분 몇 분 합니까? 큐티는 한 10분 한다 손 들어보세요. 10분 정도 된다. 자, 30분 정도는 된다. 5분 정도 한다. 5분. 네. 또 어떤 친구들은 큐티보다 나는 약간 그냥 통독식을 한다. 그냥 한 장 정도를 읽는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한 1시간 한다. 여러분, 한 본문을 다음날 가면 다른 본문으로 가고, 다음날 가면 그 다음 본문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요즘 하는 방법은 한 본문을 일주일간 계속 그 본문을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시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런 애씀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베이직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베이직을 두고 나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쉽지 않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격적인 준비, 마음의 태도를 잘 준비하고 성경을 대하시고 예배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이 베이직을, 갈망의 베이직의 그 방향을 철저히 성경에 두고 나의 인생의 갈망의 방향을 추구해 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될 우리의 평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베레아 사람들의 이 세 가지의 특징, 그들은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고 말씀의 진리를 간절히 사모했으며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늘 상고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잠시라도 말씀을 내 가까이 대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귀한 청년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